구약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고백서 제 5장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크고 깊이가 있는 단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활동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진 활동이죠. 그냥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5장 1절 1부 5장 첫 단락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로서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 공의,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을 받도록 자기의 무오한 예지와 자기 뜻에 너그럽고 불변하는 협의를 따라 모든 피조물과 행사들과 일들을 지극히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 다시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역이 잘 고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 세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선한 뜻을 이루시는 일에도 섭리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한 성도가 평생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다가 마음이 낙심이 돼서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늘 하지만은 항상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나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믿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강해지고 어떨 때는 약해지고 하지만은 내가 내 느낌상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놓고 또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버렸다가 또 삼았다가 버렸다가 삼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자녀로 삼으시면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으신 그 아들은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은 심각한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이 구원에 이르도록 반드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항상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요. 멸망받을 백성은 아무리 자기가 죄를 짓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뭘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멸망받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회개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이 잠시 낙심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에 또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성경 통독을 이제 해오면서 이제 드디어 내일 아침에 이제 넉 장만 더 읽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은 성경 전체 일독이 이제 다 끝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을 당시에 이미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큰 박해 기간인데 그때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가 없고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었다면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베드로도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연약한 성도들이 뭐 무슨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하겠나? 다 도망가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순교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의 기독교 박해는 우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경험했던 그런 박해보다도 훨씬 긴 기간 동안 일어난 그런 박해인데, 오히려 그런 정도의 박해를 당하면 기독교가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널리 기독교가 전파되니까 결국 로마 제국에서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박해를 받는데 기독교가 더 확대되고, 박해를 받는데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여기도 만약에 우리도 그런 로마 시대의 그런 박해와 같은 박해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 눈에는 아유 저기 뭐 무슨 신앙이 있겠나,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도 이런 어려움과 박해를 만나면요, 하나님이 그런 박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강압적이지 않고 우리의 협력을 통해서,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은 성화를 이루어갈 때 가장 긴밀하게 나타납니다. 이 성화라는 말은 성스럽게 변해간다 이런 말이에요. 성스럽게 변해간다는 말이 성화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신앙이 점점 자라고 점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럼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영화로 들어간다고. 영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성스럽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발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실 때에 뭘 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십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뭘 주세요? 자발적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과정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좀 말도 잘 안 듣고 이럴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참 어머니들이 얼마나 아이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너무 아이가 말을 심하게 하고 가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참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키우긴 키우지만은 너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참 어머니들이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근데 곧 철이 들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사춘기에 있으니까 곧 철이 들면 나아지겠지. 그게 맞습니다. 철이 들면 나아집니다. 그죠? 잠시 동안 좀 반항적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정신을 차리고 그 아이들이 참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잘 모를 때는 행동이 거칠어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모든 것이 참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주시면 그만 자기의 잘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잘못 살아온 것이 회개가 되고 입이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선한 뜻을 품어서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이제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대단한 인내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하고 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도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섭리하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인격적인 과정이고 굉장한 사랑이 있는 과정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기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뭔가 봉사하고 싶다. 뭔가 헌신하고 싶다. 뭔가 나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게 참 소중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처음 헌신할 때에도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느헤미야 말씀 8장 말씀을 제가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에스라와 또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 주었길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었을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 주어서 전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누가 저한테 뭐 목회자가 되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무슨 아무 그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죠. 선한 뜻을 따라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 소원을 따라서 헌신하니 이렇게 또 목회자로 사역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낭비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은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다 목회자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 저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세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발견할 때 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섬김의 대상을 발견할 때 사명이 된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을 발견할 때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이 복음이 없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상이 보여지는 거죠. 항상 내 옆에 살아왔는데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하고자 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자를 반드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는 조금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고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에 생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런 어려움들조차도 이런 일들조차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고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8장 찬송